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블럭을 맞추거나 장난감 조립하는 장난감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시율이만 해도 어릴 때 레고로 참 열심히 장난감을 조립했습니다. 어릴 때 소근육을 쓰는 것이 이제 내 발달에 긍정적이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저도 같이 아이와 조립하며 놀아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으로 우주선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실제 사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시우리가 조금 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로봇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건담이라는 보지도 않은 로봇 만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건담 로봇을 용돈 받을 때마다 사서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건담 로봇가 잔뜩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이들과 나중에 커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일본에 가고 싶어요. 일본에 가서 실물 건담이 있는 그곳을 꼭 방문해서 보고 싶어요. 아이는 로봇을 만들며 보았던 건담 장난감이 실물 모형으로 실제 크기로 일본에 지어진 그곳을 참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조립하고 레고를 만드는 것은 결국엔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만들고 싶은 아이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미니어처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명품 가방을 비슷하게 만든 모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진품, 진짜를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장의 모습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의 반열을 따른 성전과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따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과 성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을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각 개인이 제단을 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성막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성전 봉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소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특히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역할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레위인들은 흩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고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들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은 모세의 장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해막에서 섬기던 그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제가 존재하고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모형 아닙니까? 자동차 모형 장난감이 있습니다. 비록 외형만으로 보면 진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에도 디자인으로 미리 모형을 만들어서 만들어질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본관 2층에도 인도네시아 신학교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신학교와 유치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곳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실제로 만들어진 그 신학교와 내용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모형은 실제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실제를 통해 비춰지는 그림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성막과 예수님의 성전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섬기는 성막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땅에 있습니다. 사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땅에 그 작은 해막에 가두어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게 이 작은 땅, 작은 성전은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실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따라 이 땅에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겉가죽에는 무엇을 쓰고 성물 금속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나무는 어디 것을 써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뿐입니다. 모세의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을 짓다가 여기에 이 가죽은 지금은 구하기 어려우니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가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 성막이 조금은 딱딱해 보인다고 해서 원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막의 주도권, 만드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성막을 통해 하늘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은 것은 하늘 성소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접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는 계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섬기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의 성소, 땅에 있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예물을 드리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는 역할은 땅에 있는 제사장이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6절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조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양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며 그 왕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실제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집니다. 왕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살게 하는 눈앞의 것을 찾아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묵살당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햇불 언약처럼 이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쪼개어져서 죽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가 있지만 언약을 수행하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은 언약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쌍방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빠집니다. 그러하기에 9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됩니다. 하나님은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그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번제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언약에 대해 주석학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워져 있는 그리고 완성을 향해 열려있는 구원을 의미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자신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제사장의 중재 사역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의 결과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 계속해서 죽어야 했고 짐승의 피 비린내가 아닌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섬깁니다. 반복되는 제도 가운데 반복되는 제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속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 진짜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성전을 넘어 하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반복적인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보혈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8장 1절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새 언약의 새로운 중보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렇게 그 많은 히브리서의 말들은 이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며 중재하시는 것을 넘어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온전한 기쁨에 동참하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언약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온전히 의지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대제사장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맘 편히 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있기에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 대제사장이 있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앙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며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제 가운데 매이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되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습니까? 대속하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 나은 언약과 더 나은 약속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새기신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중보자가 되어 하늘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은 제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머물며 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며 그 담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